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8월 어울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시작.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주님 한 분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성도여 다 함께 찬양에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아멘. 함께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손뼉을 치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발을 구르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춤을 추면서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 어두운 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뒤에는 함께 율동도 할 거예요. 함께 기쁨으로 율동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오라 구주 예수.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번엔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해 볼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이번엔 형제님들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우리 함께 율동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아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온 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8월 어울림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가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청함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젊은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행사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 학교 행사 준비를 땀과 기도로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과 2일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옵고 주님의 섭리와 국민을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경제 생활의 회복과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국민들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도 겸손히 받음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한 어울림 찬양팀과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인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많아서 제가 어떻게 설교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짧게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최고. 그래요. 감사해요. 천국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요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의 제일 효과적인 예시는 아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일 거예요. 당연히 거북이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커서 어떡하지? 네. 어디로 가란 말이냐? 왜냐하면 이 스위치가 없어요. 이 마이크는 끌 수가 없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도 역전이라는 것 말이에요. 토끼가 거북이 되고 거북이가 토끼가 되는 인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토끼가 됐다 질 수도 있고 거북이가 됐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나중 되었을지라도 먼저 되기를 바라실까요? 또 이 4차원들은 말이에요. 나중 되는 게 이긴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 되지 뭐. 또 그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처음 됐어. 근데 나중 됐어. 이거는 뭐냐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이들이 쫙 성장한 거예요. 키도 그래. 키도. 네. 우리 박경준 권사님 오셨어요? 혹시? 제가 안 보여서. 저 뒤에 계시군요. 박경준 권사님 예전에 굉장히 작으셨거든요. 죄송해요. 아픈 과거를 찔러서. 네. 우리 학년 중에 제일 작았던. 네. 그래서 한때 사진 찍은 걸 딱 보면 제 어깨만큼만 올 때도 있었어요. 그 지금 저보다 커요. 그러다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작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커졌어요. 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처음 됐다 나중 된다는 건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키만 그래요? 아니요. 키는 그냥 예시고요. 또 키 작은 분들 시험 들라. 그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그냥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성장을 안 해요. 계속 그 자리야. 그런데 어떤 이는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정말 부러워할 만큼 막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임 받고 이런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흥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전신앙이라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미안합니다 어린이들, 2002년 다 이후죠. 16강 이탈리아전 기억하십니까? 후반전 다 끝나기 2분 전 43분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졌다 하였습니다. 왜? 게임도 밀리니까. 그런데 후반 43분에 눈 감고 찼는지 잘 찼는지 아무튼 우리 설기현 선수가, 저는 처음에 그 개발로 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잘 찼더라고요. 탁 차갖고 들어가면서 동점골이 되고 연장 가서 후반에서 그것도 또 저는 처음에는 실수로 들어간 골인 줄 알았습니다. 왜? 공이 날라와서 뒤통수 맞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꼭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탁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갖다가 붕 점프하고 그냥 믿습니다 했더니 탁 듣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역전이 되는데,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 군대에 있었어요. 우리 내무반에 그냥 베개가 다 터졌어요. 그냥 다 터졌어요. 혹시 박정민 집사님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제대했어요. 저보다 맞아 6개월 빨리 제 선임이었거든요. 같은 내무반에 쓴 적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어려움이 다 기념할 만한 놀라운 일로 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어떤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다 닮은 이유인 거예요. 나보고 인상 썼어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트름을 했어요. 아니 나한테 화를 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빨 안 닦고 자요. 이런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인데 트집 잡으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트집 잡아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여튼 줄기차게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거기에 도구로 이용된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에요. 계속 예수를 시험합니다. 공격해요. 그게 사명으로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당시 이혼 문제, 이혼하는 이 문제로 학파가 나뉘었어요. 샴마이라는 학파와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고 힐렐은 좀 자유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샴마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간음한 경우를 빼고는 이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금만 더 하울링 나니까.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간음한 이유가 아니면 절대 이혼 안 됨 이거였고, 힐렐 학파는 이미 남자가 이혼하겠다 이거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뭐 안 된다고 구속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하게 해줘라 맘대로.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때로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이슈를 지나왔죠. 기억하십니까? 간통죄 폐지.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요즘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간통을 했는데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세상의 가정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냐, 이런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 부부 사이를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제재가 되는 거냐, 이미 부부가 남남이야, 이미 정이 떨어졌어. 그런데 법적으로 안 돼 한다고 그 부부가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간통죄를 폐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양쪽이 다 의견이 달라요. 예수님께 물어왔던 건 이 당시에 힐렐 학파였어요. 자유 쪽이었죠. 자유스러운 쪽.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었냐면, 이혼하면 안 돼.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자비,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딱딱 깍두기로 자르신대요. 이렇게 반박하려고 했어요. 위선이라고. 예수님의 자비는 위선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혼해도 된다 하시면, 이 예수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밟아도 지뢰예요.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문화가 수천 년을 뛰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지금 이혼이라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먼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남편을 버린다는 말이 없어요. 아내를 버리는 경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아니요, 달라요. 왜냐하면 당신은 철저한 남성주의 사회였어요. 우리랑 다르다고요. 지금 우린 주민등록증이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몇 명 모였다 그러면 여성들은 머리숱을 안 셌어요. 남자들만 머리를 셌어요. 그러던 사회란 말이에요. 야, 뭐 그런 개떡 같은 사회가 다 있어? 그거는 그냥 인류의 문화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남성들에게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소유한 거예요. 그냥 소유했는데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게 이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이랑 좀 다르다고, 개념이.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 수천 년 전에도 이걸 말씀하세요. 동등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한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소유했는데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게 이혼의 의미였던 거거든,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시 남성주의 사회니까 여성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이 없으면,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성서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였던 거예요. 지금이랑 좀 달라요. 지금은 물론 약하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고아인데 재산이 1조예요. 뭐 이러면 요즘은 전혀 아닌 얘기가 되잖아요. 당신은 아니에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소유했는데
난 이제 너 소유 안 할래.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딱 해버리면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은 살아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결혼도 안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책임져줘야 살 수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시집을 갔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세가 여인을 지키는 방편으로 주지에 몰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남성들이 어떻게 오용했냐면 이혼 증서 써주면 되잖아 이러고 나는 이제 잘못이 없어라고 면죄부가 됐던 거예요. 참 나쁘죠. 참 나쁜데 이게 너나 할 거 없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사회악이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도 못 느껴요. 잘못된 것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근본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같이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힘들고 이런 접근은 아니에요. 일방적인 소유에 의해서 가질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살이 남성을 향해 있습니다. 왜? 이 이혼의 문제가 남성에게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음행을 했다. 이 문제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씀은 5절 말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즉 당시의 생각, 아내를 꼭 마치 동물인 마냥 아니면 어떤 내 소유 땅 마냥 이렇게 소유물로 인식하는 데에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남녀 간에. 그래서 존재, 빙으로 의식하는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천국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 부부로부터 천국. 자, 그렇다면 오늘 천국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마지막 결론이 가는 여기로 가거든요. 예,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천국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진짜로 그냥 제가 억지 강요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상식적으로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천국입니다. 다 천국 여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다고.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막 이렇게 움켜쥐며 사는데 천국엔 그런 게 없다는데요. 그거 아까워서 못 가시겠어요? 천국에? 욕심을 못 버려서 못 가시겠어요? 아니 없다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천국 되기를 바라면 지금 내 삶 속에 천국에는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버려야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미움이 없다. 그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 가면 없어요. 없는데 그 쓰레기 같은 거를 다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자기 집을 모든 길가에 쓰레기로 다 갖다 채워놓은 아주머니, 할머니 30년을 모았대요. 30년을 모아서 집에다가 다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결국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어. 냄새나고 막 저쪽에 썩어서. 그런데 그걸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자요. 꼭 고모냥 아니냐 뭐 우리가. 버릴 걸 하나하나 치워야 우리 집이 천국 되지. 그 움켜쥐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이고 시원하게 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 존재, 지금 남편과 아내의 존재로부터 얘기했잖아요. 존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부터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로 또 가. 이번에 천국의 존재에 관한 배움을 아이들에게로 가져간다고. 13절부터 1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요 앞에 지훈이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우리 지훈이보다 조금 어린 것 같아. 한 3학년쯤 될 것 같아요. 지호는요? 3학년. 그래, 지호만한 것 같아. 딱. 우리 지호 정도 되는 3학년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딱 같이 탔어요.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 이제 학원 갔다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탔어요. 저랑 엘리베이터.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너무 오버했죠. 그리고 아이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팡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이 아저씨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요. 저는 그러고요. 그 아이는 4층, 우리 통로에 4층 살아요. 저는 9층 살고요. 4층이 땡 되고 이제 그 아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을 딱 나가서 내리더니요. 난 그냥 갈 줄 알았거든. 딱 뒤돌아서 나를 보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딱 나가 딱 뒤를 돌아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무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와, 그 울림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왜 쟤는 이렇게 버릇이 없냐? 쟤는 왜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앞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되게 좋았겠다. 왜? 내 자식, 내 손주가
막 율동하면서 하니까. 근데 없어. 내 자녀, 내 손주가 이 앞에 없다. 그러면 조금은 덜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내 자식, 내 손주가 앞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어린이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존재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배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요. 너무 큰 걸 배웠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의 거울이구나. 그 아이가 나에게 버릇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에게 무례했구나. 아이들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자기가 대우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접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최대한으로 보답하려고 해요. 너무 순수하게. 그렇구나. 인생에 꼬인 것이 있다면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빨리 눌러야 합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오늘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이제 거의 끝을 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뒤집어진다고, 역전된다고, 처음 된 게 나중 되고 나중 된 게 처음 되고, 부자 청년의 근심이 나와요. 돈 많은 청년, 돈 많은 인생. 천국에 관한 심화 질문이에요.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영생을 얻겠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 가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다가 재밌어서, 야,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구나. 근데 내가 재밌어서 옮깁니다. 저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인의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시 제목이에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1, 2, 3, 4, 5, 6, 7, 8 이게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가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예요. 자꾸 등수 매긴다는 거. 숫자로. 학교에서 요즘은 안 하나요? 수우미양가? 준혜 선생님 없어졌나요? 아, 없어졌군요. 저희 때는 수우미양가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자녀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요. 이게 뭔데요? 수는 뭐예요? 무슨 수? 빼어날 수. 우는요? 네, 넉넉할 우예요. 넉넉하다,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미는요? 아름다울며.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라고. 얼마나 좋아. 수, 우, 미, 양, 가. 근데 어떻게 우리는, 너 이번에 몇 등 했니?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았니? 이 아라비아 숫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인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공부를 아주 잘했대요. 시골에서, 밭농사하는 시골에서. 그래갖고 공부 잘해갖고 돌아오는 이 영수가 딱 책가방 메고 오니까 할머니가 밭매다 말고, 영수야. 예, 할머니. 니 이번에 몇 등 했는고? 1등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녀석아, 1등이 뭐냐 이놈아, 100등은 해야지. 그랬대. 몰라가지고 100이 좋은 건 줄 알고. 아무튼 또 그러면 또 집에 와서 야이씨, 할머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또 막 속상해하고 뭐 그래요.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씁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아이가 집에 와서 흥분해서 말합니다. 아빠, 오늘 나 진짜 너무 멋있는 집을 봤어요. 기가 막힌 집을 봤어요. 지붕은요 하늘색이고요, 문이 초록색이고요, 마당은요 근사한 융단으로 쫙 깔려있는 집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무표정하게 한참을 있다가 그랬다죠. 얼마짜린데 그 집? 그 집 얼마짜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이 뭔데요? 천국 가는 길. 숫자에서 해방되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도 3억, 5억, 10억 이거 하실까요? 요즘 제가 숫자에 아주 머리가 아픈데 저도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여기저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땅 문제만 3개가 걸려 있어요. 이 재단과. 그래서 머리가 터지겠어요. 막 헷갈려갖고 계속 막 오류가 일어나고 이 숫자 때문에 요즘 힘들어요. 재단과 계속해서. 아무튼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 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하실 일이면 하게 하시겠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넘어진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전 신앙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나오시죠? 멋지게 일어서서 살맛나게 삽시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돌아다닙니까?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멀리 우주에 나가서 보면 지구는 요만했습니다. 주먹 하나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존재임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부피로 크겠습니까? 물질로 크겠습니까? 무슨 존재로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부터 반주 시작해 주실까요? 앞에서부터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천국에는 결혼 이야기, 부부간에도 서로를 존재로서 인식하라. 어린아이도 존재로서 인식하라. 그렇게 자꾸 성장해라. 네 심령이 이 세상의 숫자에 매이지 말고, 네 가진 돈에 매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게 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자유하며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되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것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전신앙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놀라운 이 기적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